시편 86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님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이한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 그 일을 이루신 오늘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주님 고백할 수 있고 맡길 수 있고, 이제는 주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주님 찬양하는 삶으로, 주님 기뻐하는 삶으로 주님 살기 원하오니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시편 86편 아마 고린도전서 말씀 여러분 사랑장을 오늘 들으셔야 되는데 저희 거듭나는 교회에서는 이제 통독 본문을 따라서 주일 예배 본문을 또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 또 통독도 함께 나누는 또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또 최 목사님 그렇게 또 이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시편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86편은요 시편이 보면 150편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토라를 따라서 되어 있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그 5 성경책을 이어붙인 것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듣게 되어 있습니다. 안 들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뭘 보내세요? 선지자 보내십니다. 성경 전체는요 토라가 있고 그 다음에 네비임이라고 하는 선지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되면 우리는 이제 뭐 하게 됩니까?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시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있는 이 시편에 나오는 이 세 번째 책, 그 중에서도 이 세 번째 책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의 시가 오늘 여기에 나오는 86편, 여기 표절을 보십시오. 다윗의 기도라고 해서 이 5권 중에서 딱 한 편, 3권에는요 이 86편에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십시오. 아삽의 시가 계속돼요. 뭐냐면 이 세 번째 책은요 예배의 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엇을요 죄를 씻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모든 걸음걸음, 그리고 그 모든 마음을 하나님 준비시키시고 우리를 예배자로서 세우시는 그 책이 바로 이 레위기인 것처럼 똑같이 시편 이 3권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겁니까? 예배자로 우리가 준비될 수 있는 그 모든 고백들이에요. 아삽이 11편의 시를 씁니다. 고라자손, 지금 85편 보십시오. 바로 고라자손의 시가 바로 이 86편까지 와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다시 고라자손의 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에덴이라고 하는 그 시인, 그 시인의 시로 이 3권은 끝나요. 그러면 왜 여기에 다윗의 시를 한 편을 넣었을까요? 왜냐하면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무엇입니까? 간절한 소망, 간절한 기대, 그리고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무엇입니까? 고백. 그 기도가 바로 이 다윗의 기도로서 오늘 여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어떻게 보면 기준이 되는 다윗의 기도의 내용은 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걸 위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 영혼을 지켜주옵소서.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어떤 영혼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뭐 해주신다?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준이 되는 다윗이 말했던 이 영혼이 어떻게 돼야 되냐라는 거예요. 이 영혼은 어떤 영혼이어야 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영혼, 이 영혼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이 영혼이 진정 영혼다우려면 어떤 영혼이 되어야 되냐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요 간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우리가 이 시편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처음에 이렇게 바로 선포를 합니다. 이건 그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어릴 때 여러분 꼭 월요일이 되면 학교에 가면 뭐 합니까? 운동장 조회 하잖아요. 운동장 조회를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모아놓고 어떻게 이 대형을 이룹니까? 기준이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기준 하면 그 기준이 손을 들고 뭐 어떻게 합니까? 양쪽을 맞추죠?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이 그 질서가 잡히고 그 기준이 잡히려면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여기에 35번이나요? 이 기준을 외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시라고 기준을 외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85편도 마찬가지고 86편도 마찬가지고 두 시편을 한번 이어서 보세요. 가장 많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으신 것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요 86편에는 몇 번 나오냐면 35번 나옵니다. 오늘 이게 정말 이 17편 가운데 주님을 2번씩 이상 부른단 말이에요. 이유는요,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에요? 목말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필요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 해주시기 위해서? 채워주시기 위해서 매번 우리에게 지금 뭐 하신단 말이에요?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창조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왜 여호와여라고 부를까요? 성경 보면 하나님이여라고, 이게 한국 번역에서 보면 하나님이여라고 하는 것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을 번역한 게 하나님이에요. 여호와여라고 하는 것은 야훼 맞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호와여라고 하는 이름이 언제 선포되었습니까? 모세가 어디에 있을 때요?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그가 지금 누구와는 관계가 없을 때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을 때예요. 그런데 친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 하셨습니까? 엘로힘의 하나님은 모세를 창조했어요. 모세를 창조한 하나님이 이제는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다가와서 뭘 알려주십니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분이시고요, 우리에게 뭐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여호와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지금 이 여호와 하나님을 언제 불러요? 오늘 여기 보십시오.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나는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관계 안 맺으실 수도 있어요. 이게 이신론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그냥 질서 가운데 그냥 내어놓을 수도 있어요. 그분은 그럴 만한 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친히 우리에게 이 우주를 보십시오. 이 우주를 보시면 지구가 우주의 중심입니까? 아니에요. 이런 태양계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많은 것 중에서도 이 지구는요, 먼지처럼 드러나지도 않는 곳에 그 안에서도 우리는 무엇으로 빚어졌습니까? 먼지. 그런데 그 먼지를 찾아오시고 그 먼지에게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단 말이에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여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여, 저는 누구의 뜻을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나는 감히 뭐 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한단 말이에요? 나의 문제. 오늘 여기서는 이 다윗이 하는 이야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지금 어떡하다? 가난하고 궁핍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말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나의 나됨입니다라는 거예요. 왕이 왜 가난합니까? 다윗 왕이에요. 여러분, 다윗 왕만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가 심지어는요,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는 다 거저본 사람 아닙니까? 심지어는 아들도 그렇게 솔로몬이에요. 근데 그가 왜 이 말을 할까요? 나는 어떡하단 말이에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이 상태가 아니면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지금 훼손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자랑을 왜 할까요? 아니, 다른 걸로 하나님께 더 잘 보일 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배 잘 드립니다. 내가 또 찬양을 잘 만듭니다. 내가 또 날마다 내가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는 자기의 상태가 어떤 상태이기를요, 가난한 상태이기를 원하는 것이고 궁핍한 상태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영혼,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자, 이것이 그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내가 나다움입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가난하고 궁핍한 그 다윗에 대해서 다윗은 무엇을 기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엇을요? 인자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단어가 2절에 보시면요, 나는 경건하오니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경건하오니라고 하는 말은 이게 하시드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하시드라고 하는 말에서 뭐가 파생되냐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 파생이 된다는 거예요. 같은 어원이에요. 하시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경건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목마를 때, 내가 지금 허기질 때 나에게 무슨요? 물과 그리고 먹을 것과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누구신 것을 내가 아는 거,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뭐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에 내가 이제는 뭐 한단 말이에요? 항복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그 사랑만 원합니다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만 간절히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이 다 막히고 여러분 이제는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내가 이제는 어떻게 지금 이 선택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는 참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이게 참 고난스러울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무엇을 겪게 됩니까? 억울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요, 내가 지금 무엇을 잊지 않기 때문에요, 내가 하나님을 잊을 수는 있어요. 일 때문에 바빠서도 있고 내가 힘들어서도 있고 내가 몰랐어도 있고 내가 교만해서도 하나님을 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헤세드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진정 기대하는 것은 내가 지금 누구의 사랑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목말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가난합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궁핍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가난 문제와 궁핍의 문제는 관계로서 해결이 되는 문제이지 이게 지금 돈으로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외로울 때 여러분의 외로움을 뭘로 해결해 주십니까? 뭘로 해결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관계예요, 관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진정 원하는 것이 있어요. 바쁜 일도 아니에요. 내가 이 일을 해서 만들어내고 이 일을 내가 성취해내고 내가 이것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내 그 본연의 관계입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는 지금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된다? 여호와요. 그래서 순서를 보십시오. 여기 1절 말씀에도 그렇고 2절 말씀에도 보시고 나는이라고 나오는데 스스로 내가 됩니까? 아니에요. 여기에서 나는 지금 누구를 통해서 내가 이제는 진정 나다워지는 겁니까? 여호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도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이렇게 됩니다. 다윗의 가장 큰 관심사는 뭐냐면 영혼입니다. 내가 어느 영혼일 때 내가 깨어 있을 수 있어요? 가난할 때입니다. 궁핍할 때입니다. 그때 내가 지금 뭐 할 수 있다?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원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진정으로 바랍니다. 내가 경건하오니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더 이상 다를 것을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은요, 우리에게는 복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편 1편부터 시작해서 150편까지 이 전체 이야기, 이것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기준을 딱 잡아주시는데 하나님의 진정 원하시는 기준은 도대체 뭘까요? 시편 1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 있다 이렇게 말, 복 있다. 넌 복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도 복 있다 그러고, 심지어는 이 시편 1편에서도 도대체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복 있는 자는 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 있는 자는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누구의 창조물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복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는 거예요. 인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조가 되었고 여러분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과 2편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것을요, 그 캐톨릭 성경에서는 시편은 149편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1편과 2편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는 무슨 복을 누리게 되냐? 시편 2편의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에게 입맞추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도대체 그 아들 누구입니까? 시편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마지막에는 뭘로 끝납니까? 150편, 145편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거 뭡니까?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이게 우리의 목마름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진정 무엇으로 살아야 하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세상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뭐 하게 된다? 하나님 앞에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도 이 3절 말씀 보십시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영혼이 두 번 나옵니다. 내가 매일매일 내 영혼을 내가 뭐 하기로 하는데 챙기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뭐 했으면 좋겠다.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깨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요, 우리는 뭐 앞에 차렷을 해야 됩니까?
군대 가면 우리는 그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차렷 이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도 차렷, 경례 이렇게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이 차렷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 뭔가가 와야 돼요. 차렷만 있을 수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밥상을 차려라 할 때도 차렷은 무엇이면 밥상에 대한 것이 더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신을 차려라 그러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말씀을 우리가 모아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지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차렷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는 태도가 바로 이 태도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내 영혼이 뭐 했으면 좋겠다, 내가 매일 지금 주님을 종일토록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거 이유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주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내가 이 주님의 말씀을 내 힘으로는 내가 뭐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제가 한 가지 예시를 들어드릴까요?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부분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부활을 바라는, 알고 주님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딱 선포를 했어요. 뭐라고 선포했냐면, 여기 보십시오.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게 차렷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딱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의 기준이 바로 이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이런 삶을 어떻게 여러분 준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종일 내가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를 주님 나에게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기쁨으로 내가 항상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 뭐 합니까? 이 능력을 내가 오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영원토록 이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이제 늘 내가 뭐 하기를 원한다? 차렷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여기서 기도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 무엇을요? 연약함을 내가 이제는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솔직한 표현이에요. 내가 가난하고 궁핍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랑이 되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지금 쉬지 않고 내가 무엇을 깨닫는다? 나는 목마른 사람입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배불러야 되는 사람입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깨어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뭐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구약에서 있었던 이 다윗의 기도가 동일하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서도 기준이 돼요. 뭐의 기준이 돼요? 기도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간구의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눈만 뜨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지금 여기에서 보십시오. 여러분 영혼과 관계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관계 있는 것입니까? 오늘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기뻐하시는 것만큼 여러분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여러분 그 기쁨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더 높아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위대하고 하나님을 내가 믿는 이 믿음을 내가 더욱더 내가 갈망하는 그 상태의 나의 영혼이십니까? 내가 정말 낮아진다 하더라도 내 안에 계신 누구는요, 하나님은 존귀 여기심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십니까? 오늘 다윗은요, 그가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은 거짓됩니다. 그렇지만 선하신, 인자하신, 의로우신 하나님만이 내 영혼을 붙드실 때 나는 다시 새롭게 되어집니다. 달라집니다. 나는 이제는 살아납니다. 나는 이제 목마르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는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나는 이제는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는 이제는 누구에게요? 믿지 않는 우리들에게, 의심하는 우리들에게,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들에게 이 다윗은 이것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 기준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기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앞부분은요, 나는 이렇게 됩니다. 나의 믿음은, 나의 바람은, 나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나는 지금 누구를 사랑을 경험해 봤더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봤더니 내가 이제는 비교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챙기고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높이는 일과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것을 비교해 봤더니 이건 비교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누구를 앙망합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면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절과 4절에 있는 이야기는 나는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누구 없이는 못 사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바로 나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바라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뭐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5절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십니까? 5절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완전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신다? 보게 하신다, 경험하게 하신다,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는 항상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 뭐 합니까? 기준이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져요. 하나님은요 변함없으십니다. 어떤 변함없으심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신단 말이에요? 사랑하시는 그 마음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완전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좋습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내 마음대로 일이 안 풀리고 하면 할수록 일이 더 꼬여가고 심지어는 또 없던 일까지도 생기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씨름입니다. 이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주님 나에게 보여주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가 가난한 것이고 우리가 궁핍한 바로 그 어떤 상태입니까? 깨어있는 영혼의 상태, 간구하는 영혼의 상태. 하나님이 이래도 그만, 하나님 저래도 그만인 상태면요 그냥 내 마음 편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상태는요 위험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고 있는 상태가 바로 그 상태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고 내 원하는 대로 내 기대하는 대로 되고 그냥 내가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내가 인생의 주인처럼 살아가는 그 모든 상태는요 이 영혼이 지금 어떤 영혼이 되었다라는 겁니까? 그럼요 전적으로 타락한 영혼의 상태가 바로 그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는 다윗은 분명히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안 되면요 여러분 이걸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럼 내가 이제 누구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왜 선하시냐면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우리를 뭐 하지 않으십니까? 갚지 않으시기 때문에 선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5절 말씀 보시면 그분이 좋은 이유는요 내 죄를 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교만합니까? 우리가 왜 타락합니까? 내가 괜찮아 보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보다 나아 보이거든요. 이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전적 타락이라고 그럽니다. 왜요? 교만이잖아요. 심지어는 나는 지금 누구까지도 컨트롤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까지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마저도 나는 뭐 할 수 있다? 외면할 수 있단 말이에요. 부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우습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전적 타락의 증상인 교만을 말하는 거예요. 하물며 이런 교만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뭐 하신단 말이에요? 내치지 않으시기 때문에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말하지 않습니까? 5절요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뭐 하신단 말이에요? 기뻐하신다, 즐거워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기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냥꾼의 올무에서 다 어떻게 해서 다 이렇게 잡혀있는 이 짐승들이요 이 올무에서부터 뭐 하는 것입니까? 자유롭게 되는 기쁨 아닙니까? 그걸 누가 하셨다라고 아는 것이 기쁨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로부터, 이 죄는요 그밖에 없어요. 내가 빚진 겁니다. 빚진 거. 내가 빚을 졌는데 이 빚을 못 갚아요. 갚으려고 해도요 도저히 내가 능력이 안 돼요. 근데 내가 이 빚으로부터 내가 이제는 뭐 하게 되었다? 풀려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꼭 이 죄가는요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죄책감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죄과 이 죄책감,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 할 수 없다? 자유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요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완전하게 우리를 어떤 상태로? 좋은 상태로요. 그 토부의 상태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 바꿔놓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무엇을요 이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죄하기를 즐겨 하실 뿐만 아니라 자 주께 부르짖는 자,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헤세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에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뭐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경건함이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 5절에서 나오는 주는 선하시고 사죄하시기를 기뻐하신다면 우리와 완전히 다르죠? 그러면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인식하세요? 이해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 사랑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부를 수밖에 없는 이름이 하나가 있어요. 거룩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거룩하신 분. 우리를 죽을 우리의 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죽음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에 살려내시기 때문에 그분은 어떻게 하시다? 거룩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거룩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지금 무엇을 경험합니까?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랑 때문이지 하나님의 그 파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굴종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힘으로 찍어 누르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이 심지어는요, 자신을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을 내려놓으십니다. 뭐 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 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 몸을 입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얻어가셨단 말이에요. 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벌거벗김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재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까? 기도를 통해서 재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후하심 뿐만 아니라 6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여라고 또 불러요. 여호와여 이렇게 부릅니다. 이 친밀한 관계를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여. 문제가 지금 해결됐을까요? 문제 해결 안 됐습니다. 근데 그는 지금 이 다윗은요, 지금 뭐라고 부릅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찾고 싶어서 내 마음이 지금 어떤단 말이에요? 벅차오른단 말이에요. 뭐 함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식으로 나는 이제 누구를 찾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귀를 기울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아이들이요 요청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허공을 보고 아이들의 요청을 들어주십니까? 눈을 맞추죠. 눈을 맞추려면 여러분 눈의 시선은 어디로 갑니까? 낮은 곳으로 향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가 지고 있는 모든 이 죄짐, 이 짐을 같이 지기 위해서 오신 분. 그래서 여기서도 동일합니다.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시선이 우리를 향한다는 거예요. 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라는 거예요. 가까이 오소서라는 거예요. 가까이 오소서. 주님, 제 곁에 계시옵소서.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 믿음을 오늘 구하십시오.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드디어 나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이란 말이에요? 성경 기자가요, 이 대목을 이 성경학자들도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데일까요? 사울에게 쫓길 때, 심지어 누구에게 쫓길 때, 아이고 사울에도 쫓겨봤고, 심지어 이제 누구에게 쫓겨요? 아들에게 쫓길 때. 늘 우리를 쫓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뭐 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시편 23편에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것 같고, 장인어른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누구의 쫓아옴에 대해서는 비할 것이 없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쫓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분의 정령 나를 따르는 그것에 대해서는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인자하심이 나옵니다. 헤세드가 나온단 말이에요. 시편 23편 보십시오. 그 마지막 6절에요. 선하심이 정령 나를 따른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정령 나를 따른다고 할 때, 이 따른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냥개처럼 쫓아온다라는 겁니다. 절대 놓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 말을 합니다. 저는 신뢰합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내가 누구에게도 쫓겨봤고, 사울에게도 쫓겨봤고, 아들에게도 쫓겨본 그 모든 인생 가운데서 내가 모든 것을 해고해 볼 때 딱 기준이 되시는 게 있어요. 내 인생에서 잘됨의 기준이 되시는 게 있어요. 내 인생에서 참 좋으신, 참 좋은 상태가 지켜지는 기준은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회복된다면 여러분 이 말씀에서 뭐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이 말씀이 실제가 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생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 보십시오. 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성품을 인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뭐 하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8절부터요 10절까지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그 정의를 다윗은 분명하게 내립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여기서도 보통 이 성경 구절이요, 앞에 있는 부분에 있는 이야기를 해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증명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 시편 기자가요, 이 다윗이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8절 말씀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라고 하는 여러분의 퀘스천을 던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실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되신 것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을 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답을 줘야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의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 저와 함께 계신 것이 맞습니까? 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신단 말이에요?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19에 8절부터 10절에 그렇게 장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주여 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운동선수 중에서도 1등하거나 아니면 넘사벽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저 사람은 뭐의 신이다? 운동의 신이다. 공부의 신이다. 저 사람은 사업의 신이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 신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누가 증명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증명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뭐라고 그랬냐면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여기에 1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이것을 결론을 내려요? 주만이 하나님이 신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누가 증명하십니까? 우리가 증명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것은요, 8절에 보시면 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신 일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와 지금 무엇을요? 하나님의 일을 지금 뭐 하고 계신다?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돕는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 1편에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복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보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복을 누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어떤 일 하십니까? 9절요. 주여 주께서 뭐 하신다? 지으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늘 새롭게 바꿔놓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날마다 무엇을 공급하십니까? 소망을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영혼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실감나야죠. 세상의 일이 잘 되는 것보다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을 지키시고 내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지금 우리는 누구를 만나는 것입니까?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 말씀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고백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다 뭐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응답을 맛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애써서 잘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꽃단장을 하고 내가 오늘 이렇게 열심히 아침에 10시에 일어나서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잘 보이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셨고 하나님은 그 일에 지금 뭐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일을 지금 이루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일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오늘 우리에게 하셨어요.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여기에 보시면요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9절요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다윗은 왜 모든 민족을 이야기를 할까요? 그는 선민이잖아요.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선민 사상이잖아요. 우리만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령의 충만함을 다윗이요 지금 뭐 하게 되면요 지금 경험하게 되면 그는 지금 눈이 떠져요. 이 눈이 지금 누구의 눈으로 바뀌어요? 누구의 비전으로 그는 이제는 보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지금 어디에 지금 그 마음이 머물고 계시는지를 이 다윗은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창조하실 때는요 자 하나님의 보고 하나님이 또한 뭐 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에 품으신 대로 그것을 우리가 다 뭐 할 수 공유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여기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유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믿읍시다. 이게요, 그냥 쉬운 말인 것 같지만요, 이 하나하나가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여기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이건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보여주시기 때문에,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믿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도 9절 말씀 다시 보시면,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뭐 한단 말이에요?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미래를 본 거 아닙니까? 미래를. 다윗이 지금 이 2024년 6월 23일 이곳에서 지금 누구의 노래가 선포되는 거죠? 누구의 기도가 다시 우리에게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다윗의 이 기도가, 다윗의 이 간구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이 이루심은 누가 이루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 스스로가 증명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여기에서도 보십시오. 9절 말씀 보시면 경배하는데, 그 경배하는 것은 누구의 이름을 경배한단 말이에요? 주의 이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구약에서 주의 이름을 이게 선언된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넌 내 백성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 임마누엘이요,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실제가 된단 말이에요. 이 임마누엘이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성육신하신단 말이에요. 이 약속이 성취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다윗은 지금 누구를 보고 있어요? 엘로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봤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시는 하나님, 소망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이제는 만끽할 수 있는,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 임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이 친히 이제는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는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육신을 잃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누구를 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그는 소망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고 그는 바라고 있잖아요. 그럼 이 일을 완성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일은 거룩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10절 말씀 보시면, 무릇 주는 위대하사, 이렇게 됩니다.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기이한 일이에요. 이 기이한 일이 뭐냐면 성육신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약속으로만 있는 이분이 아니라 이분이 친히 우리에게 지금 뭐 하신단 말이에요?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완성하신단 말이에요. 말씀이 진짜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요? 주님이 친히 우리의 몸을 입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제는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 기이한 일이 완성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기이한 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출애굽기 말씀에 15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이한 일에 대한 부분은 구원일 때 기이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원이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11절 보시면요,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기이한 일을 준비하시는 분은 기이한 사랑을 품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그냥 제 말인 것이 아니라 시편 17편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한번 보세요. 시편 17편 7절과 9절에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구원이 나오면 기이한 일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안 돼요. 능력이 안 돼요. 하나님만이 능력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기이한 일이 펼쳐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기이한 일을 지금 하신단 말이에요.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여러분, 요한일서 말씀에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게 뭐예요? 기이한 일이 뭐예요? 바로 그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 곁에 오시는 거예요. 이게 기이한 일이에요. 이게 기이한 사랑이에요. 그 세상 사람이 안 믿어요. 무슨 처녀의 몸에서 사람이 태어나고, 심지어는 죽었던 사람이 부활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이 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냐 말이에요. 기이한 일이죠. 그렇지만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믿을 수 없는 일을 여러분 마음에는 이게 뭐로요? 벅찬 감격으로 이것이 실제가 되고 이것이 정말 나에게 믿음이 되는 사건은요,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여러분의 그 능력 가운데 여러분의 이성으로는 이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러분들은 다 지금 생각이 마비된 무엇인가에 여러분 쇠뇌된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무 갈등이 없으셔야 돼요. 말씀 보는데 아무 갈등이 없으셔야 되고, 오늘 예배 드리신데 여러분 마음에 그냥 늘 어떻게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흔들린단 말이에요. 진짜일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은 것일까?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정말 일하시는 것은 맞은 것일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오늘 여기서도 하나님의 이 기이한 일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 뭐 하신단 말이에요? 표징으로 보여주신다. 오늘 여기 이 말씀에 그 마지막에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못했지만 86편 보시면요, 17절 말씀,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거예요. 기이한 사랑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기이한 일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내게 보여주옵소서라고 할 때 바로 이 일을 이제 누가 맡아서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맡아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에게 뭘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달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말씀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38절과 39절요.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긴 이야기를요, 딱 세 가지로 딱 표적을 말씀하십니다. 요나, 물론 요나가 3일 만에 그가 이제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을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요나는 지금 뭐한 사람입니까? 말씀 맡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선지자로 오셨단 말이에요. 말씀의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왕. 그래서 여기에서 보십시오. 마태복음 여기에 12장 42절 보면 심판 때에 남방요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요나 뭡니까?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또 뭐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는 남아있는 게 뭘까요? 제사장. 그 이야기를 그 다음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귀신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 이야기. 더러운 자를 깨끗게 하시는 분은, 정결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로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제물을 드림으로써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정결함을 위해서 당신이 우리에게 뭐가 되시겠다? 제물 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표적은요, 자, 선지자로서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확인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지금 뭐 하게 된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가 뭘까요?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지금 누구를 지금 얻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더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뭡니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다윗이 말했던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우리는 지금 뭐 하단 말이에요? 가난하고 우리는 궁핍합니다라는 거예요. 이 상태로서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 서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품어야 될, 우리가 이제 이 마음을 품고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보시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하는 게 기이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까무러치지 않는 거예요.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내 것 좀 손해보는 것만 하더라도 여러분 어떻게 절절절 매고 있는데 하나님이십니다. 아쉬운 게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에게요, 그분 당신을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빨가벗음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 옷을 주시고 주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당신은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벌거벗긴 채로 그분은 지금 어떻게 됐다? 지금 버림을 받게 된 그 일이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에게 무슨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요? 당신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신단 말이에요? 피를 흘리신단 말이에요. 죽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만큼 더 큰 사랑이 어딨습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도 나는 손해볼 수 있어요. 몰라요. 내 장기 중에 하나를 줄 수도 있어요. 내 목숨 줄 수도 있어요. 사랑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고 우리가 원수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원수였단 말이에요.
원수인 우리들에게 그분이 오셔서 기이한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를 사랑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우리를 살려내신단 말입니까? 당신의 목숨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가 있다면 무엇을 깨닫게 해달라는 겁니까? 기이한 일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그 기이한 사랑을 주님 우리 깨닫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더 목마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욱더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입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주님,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이 큰 사랑 앞에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이제는 온전히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 인생으로 주님 저희들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주님께 주신 이 마음을 갖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 마음이 아직도 무언가가 내 안을 가득가득 채워서 주님 찾지 않고, 정말 내가 바라는 대로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주님 원망하고, 또한 내가 또한 기대하는 것대로 되지 않아서 내가 실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 이 궁핍하고 가난하고 이 연약한 이 마음을 주님의 그 귀한 사랑으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찾는 간절함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이 큰 구원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신뢰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가 가난하고 궁핍한 상태가 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주님을 바라는 삶으로 주님 우리는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